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대부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배고픈 자들에게 무엇인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익히 들었고, 그런 본문으로 우리는 많이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의미하는 진리들이 가슴 깊이 또 마음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 배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잘 볼 텐데요, 우리 30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모여서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제자들이 뭘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자가 뭔가 가르쳤고 뭔가 행했던 일들을 예수님 앞에 지금 제잘제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6장 14절부터 29절에는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언제 등장을 하는 거냐면 7절부터 등장을 해요.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이 뭘 했냐? 바로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었고, 제자들이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30절에 낱낱이 고했다.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그 기적의 경험들이 이 제자들에게 흥분이 될 만한 일일까요? 그냥 이렇게 냉랭한 마음이었을까요? 흥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 흥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나누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시 31절로 돌아오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뭐 해라? 쉬어라. 그러니까 갑자기 쉬어라라고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뭐하고 온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일하고 온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야야 이제 좀 피곤할 텐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쉬자.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잠시 이 휴식 시간, 이 휴가의 시간을 보낼 이 마음이 예수님과 제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32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간만에 휴가를 느끼기 위해서 이 좀 사람 없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휴가로 간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휴가를 보내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요. 그들이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33절에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먼저 확 달려가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향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제발 좀 따라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막 귀찮다,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아침이라 졸려서 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흥분돼 있을까요? 안 흥분돼 있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귀찮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막 제자들 기분이 어때요? 업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능을 주셔서 막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 마음도 아마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이 전후 맥락을 따져보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귀찮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 없는 이른 양 같아서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목자 잃은 이 양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제자들 따라오는 이들을 향해 특별한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 불쌍한 이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가르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이 34절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가요, 안 가요? 많이 가죠.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면 시간이 가요, 안 가요? 너무 빨리 가요, 엄청 안 가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그랬더니 오후가 된 것 같아요. 해가 질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35절 3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사람들 좀 쉬게 하고 가서 좀 먹을 걸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주 중심적인 이야기, 우리가 잘 매번 놓쳤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건 빨간 글자로 돼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황당해요, 황당해 안 해요? 황당하죠. 200데나리온이란 될 수 있는 떡을 도대체 어디서 이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떡을 사다 우리가 먹여야 되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자 200명의 하루의 일당이죠.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이고, 이 순간적으로 이 돈을 갖고 있어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 먹을 걸 동네에서 한꺼번에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아주 불가능한 일들, 우리들에게 뭔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건 너희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거를 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치 반증하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인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능력과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너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챙겨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먹을 것을 해결하는 책임이 바로 너희들에게도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의 손으로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불쌍한 사람들, 목자 없이 헤매고 있는 잃은 양들을 너희가
돌봐야 되고 너희 손으로 그들의 양식을 챙겨줘야 될 귀한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야, 너희가 능력을 해가지고 얘네 여기 먹을 걸 줘, 이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이들을 목자 없는 이른 양과 같이 여기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는 제자된 삶, 내가 너희 보여주는 이 삶을 잘 보고 너도 그렇게 해야 해 라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아주 다분히 등장합니다.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에 오르 축사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죠?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다 앉으라고 하고 그 자리에 손에 그냥 딱 나타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오병이의 이 나눔을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길 원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생각해 보면 이 보냄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돌아왔지만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생각해 보면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 오히려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봐야 되거나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아마 있었으면 예수님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예수님 이 능력을 좀 행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좀 먹을 걸 좀 챙겨 주십시오라고 강한 그런 예수님에게 도움의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별로 지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시선만큼 제자들은 그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은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조건 감당해내라 라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 바로 너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있고 나는 할 수 없는 자이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들의 삶에도 그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특별히 보여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각해보면 영적으로도 굶주려 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우리의 시선에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들을 먹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먹여야 되는 삶으로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런 주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을 게 없는 걸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다는 표현은 출애굽기와 구약의 여러 곳에서 사용합니다. 인도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할 때 그 단어를 많이 썼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멋대로 그릇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곰과 사자에서 양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무시하고 있는 골리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자 없이 잃어버린 양 같은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그들의 삶에 승리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갈 길을 잃고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었다는 것. 단순히 배고픈 자들로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며 34절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이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집중해서 듣고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잘 몰랐던 겁니다. 결국에 말씀이 너무나 많았고 그들이 듣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라 날이 저물어 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결국에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그 필요를 아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이 관점이 여러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며 길을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이 제자들도 함께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요 영혼의 죽음에 놓인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목자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그 길을 너희가 직접 안내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분을 목자로서 모시는 말씀 안에 있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꼭 있어야 될 그 육체의 그런 필요, 삶의 필요를 주님이 이루신 것처럼 너희가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며 또한 이들의 도움을 채우는 일을 너희가 감당하기 시작할 때 너희의 손으로 또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게 되는 놀라운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는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면서 이 여론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이 코로나만 이 확진자만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 다. 에? 얼마나 욕들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마음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정말 실직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 배고픈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생활과 생계를 유지해 가야 하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의외로 더 많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느라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자들의 삶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특별히 이런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근래에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위기의 때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올해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압니까? 그렇죠. 시편 128편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구나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위기의 때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삶은 이미 형통과 오병이어의 기적에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말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들이 배고픈 자들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이기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나눠줘야 하는 그 일을 너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에 유리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의 떡, 진리의 오병이어를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너희가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위기들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분명히 형통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엔 환난과 위기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형통함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분명히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삶에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놓여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만을 위한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를 뭘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제는 배고픈 게 다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과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시죠.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배고픈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 삶을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우리의 배고픈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목자 잃은 양 같은 이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의 떡을 먹고 그들을 인도하며 돌보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두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남은 것을 제자들에게 따로 모으게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랬더니 몇 광주리가 남았답니까? 12바구니가 이렇게 남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모으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먹고 남은 걸 왜 모으게 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대답하기 어렵죠. 답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생각해보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게 한다면 이들의 삶이 배부르고 먹고 남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을 모으면서 그들이 직접 깨닫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채워져야 육체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오병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그 경험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잃어버린 그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목자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려주고 전해주는 그런 제자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만 형통한 것, 나만 배부른 것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주님이 제자를 부른 게 아니라, 너의 놀라운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제자를 부른 게 아니라, 야, 너 지금 어깨가 지금 막 놀라웠는데 그런 걸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말씀으로 잃어버린 자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을 너희가 가르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무리가 기댈 곳 없이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많이 소홀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 내 안에 누려지는 풍성한 은혜와 이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진 거예요. 내 손으로 뭔가 줄 만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가 나의 육적인 그런 배고픔을 채우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극률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형통함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면 이런 감동과 감사와 내 삶에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나눌 만한 용기가 우리 안에 많이 잃어버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오병의 기적,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준 기적이 아니라 목자 없는 잃은 양과 같은 자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삶을 인도해가며 이끌어가는 그 삶을 제자들에게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예수를 나누는 게 아니라 사망과 죽음 가운데 향방 없이 자신의 뜻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들려질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누며 우리의 손으로 그 먹을 것을,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진짜 제자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위기의 때 내가 형통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인가 아닌가, 구별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인가 아닌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